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었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두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우리들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총칼로 싸워서 빼앗는 성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순종해서 얻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일진의 어느 성도님이 지난주 6장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은혜받은 말씀을 소감으로 보내주셨어요. 나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유명한 내용이지만
어릴 때 동화식으로 하는 것만 조금 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심오한 내용인 줄은 처음 한 것 같다. 설교 말씀 통해 놀랄 때마다 생명샘 교회가 정말 나에게 생명의 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 이 나이 먹도록 이제야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사실이 어떨 땐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생명샘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는데 내가 속으로 너는 나보다 살아갈 날이 많잖아. 난 이게 뭐야. 이제야 하나씩 깨치고 있으니 라고 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더라면 아직도 철옹성 같은 남편과 자식들의 신앙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총칼만 허우적대다가 판판이 깨지는 이런 싸움을 평생 동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남편과 자식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겠다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저녁 7시마다 교회에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때론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환호의 함성을 지르기까지 믿고 순종하며 이 길을 갈 것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조상들이 들어오지 못한 땅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취하면 된다고, 무너뜨리고 백전백승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또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소수인이 수고롭게 다 올라가지 않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는 그것을 동의를 해서 이제 2, 3천 명만을 보내게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처음으로 사상자 36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완전 역전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까지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냐면요, 생각지도 않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받고 이제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6절부터 9절인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 민족에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 여리성을 무르거뜨리고 작은 성 아이성의 패배는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넘는 군사에 비해서 사실은 36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놨어도,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에 절대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작고 큰 작은 실패들이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때때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얼마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시험을 볼 때 거의 100점을 맞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당일날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어때요? 여러분, 당일날 못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 용납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실패할 수 있다고, 좌절할 수 있다고. 근데 정작 본인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거기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치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기도가 막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이 바로 깨달아집니까? 막 알아져요? 이해되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성공했으니까 늘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있어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누가 그렇게 준다? 사단이 줘요.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늘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가운데 실패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옆에서 더 부추겨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단이 더 부추겨요. 너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실패를 해? 막 그렇게 부추겨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실패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포텐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작은 실패, 작은 실수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작은 실패를 가지고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쿰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졌냐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고치면 된다. 새로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는 히브리어로 쿰인데요. 그러니까 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어나라, 담대하라, 회복하라, 소망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쿰은 일어나라. 왜 우냐는 거죠. 왜 우냐. 우리 삶에 실패할 수도 있다. 좌절해 있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네가 신뢰하고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도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바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은 진멸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첫성 첫것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럼 왜 진멸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상 문화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물건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여호와께 바치라. 다 진멸되어져서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금과 은은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슬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던가요? 아이성에서 패한 원인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혼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훔치기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동안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6장 17절부터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이다 하니라. 아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진영으로 바친 물건으로 봐겠다는 거죠. 손을 대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 전체가 진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11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잘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분류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이튿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에 유다 지파에서 이제는 세라 족속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세라 족속에서 이제는 3D의 가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단위가 내려가면서 색출해 내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범죄자를 적발해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번에 지목해서 아간을 뽑아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에서 족속으로 또 가족에서 각 남자로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의 죄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지목되기 전에 아간 스스로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점점 좁혀오는 상황 속에서도 설마 내가 지목될 거라고 아간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멸망한 이유는요, 저주받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것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무시해서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의 바라는 것은 뭐죠? 그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소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싹 녹아요, 안 녹아요? 녹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또 정직하게 자기 연약함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부모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죄악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로, 족속으로, 가족 단위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우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의 죄가 기독교인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들이 개신교 전체를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의 죄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200만 명 중에서 그 1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점에 불과한 아주 미비한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만 명 전체가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전념이에요. 전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룰 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백성들의 마음,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휴가를 갔었는데요, 휴가를 가서 해변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가을을 부르는 그 가을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총명함, 청명함은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참으로 끝이 없는 그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야,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열왕기 상하에 읽어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여호와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저 큰 하늘과 하늘도 우리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연약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과 놀아주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쓰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불러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저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참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섭리하시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돕고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지십니까? 그렇게 나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노래하며 송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칙을 너무너무 절절한 심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삶은 뭐냐면요, 주신 복으로 살아라요. 주신 복으로. 여러분 말씀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세 가지를 훔쳤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명품 옷 같아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상당하는 금 한 덩이를 훔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무엇은 의미해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들어왔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인 복에는 관심은 없고 주신 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넘치는 복이에요. 죄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더 주시는 복을 받다 보니까, 덤으로 주시는 복을 받다 보니까 점점 더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인 복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계속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뭘 훔쳤네 안 훔쳤네 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복이 있어요? 가나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이미 넘치는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어떤 복도 가나안을 이길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복도 예수를 이길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은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복이 부족해요? 주신 복이 부족합니까? 이 아간도요, 24절을 보니까요, 없어서 훔친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은 없어서 훔친 게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나안의 삶은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축복이죠. 문제는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주신 가난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오늘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난을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면서, 진짜 가난의 삶이 뭐냐? 진짜 가난의 삶은 더 얻어내는 삶이 가난의 삶이 아니라, 이미 가난 자체로, 예수 자체로 넘치는 복을 가진 너는 이미 받은 것이 너에게 덤으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수아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은 왕입니다. 왕은 부족함이 없죠.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그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 밭대기 하나를 본인이 보기에 좋다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어떻게 아합 왕이 가진 땅이 큰 땅 중에 모서리가 좀 들어갔는지 어떻는지, 그걸 좀 채우고 싶어서 좀 널찍한 땅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지, 건물이 좀 버듯하게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심정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 나봇의 밭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아합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아합의 이야기만일까요? 아합의 이야기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합을 욕을 하면서, 우리도 이 가난의 삶을 살면서 탐심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가정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나에게 무시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내가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이미 가난의 삶과 예수 안의 삶은 그 자체가 넘치는 복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가난의 삶은 무엇을 허락했든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가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갔다고 했잖아요. 저도 해변가를 가니까 자꾸 곁눈질이라도 곁눈질 이렇게. 하나님, 참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참 제 자신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그래서요, 야,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세상의 때가 빠지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가나안을 설교하고 있고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나안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물을 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나안의 삶은 주신 복으로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계속해서 뭔가 얻는 삶, 채우는 삶, 뭔가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뭐라고 그래요? 아간 사건을 통해서 단지 물건 하나 훔친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가나안의 삶은 탐심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자식만 사랑받고
잘 나가는 남편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쁜 아내만 또는 살림 잘하는 아내만 좋은 아내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든 어떤 자식이든 이미 나에게 덤으로 주신 복이라면 그것을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 플러스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죠? 레자로 시작하는데 레아잖아요. 레아. 창세기 보면 레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알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눈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보기에 좀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몰랐잖아요. 원어적인 해석은 그래요. 알력이 좀 좋지 않다, 그것은 보기에 좀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복이 있어요.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자체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넘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전,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덤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특별히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이웃의 여인과 그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탐내지 않는 삶. 여러분,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경우도 주신 복이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말씀하시냐면, 이제 16장, 17장, 18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언약하시고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델처럼 번성을 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대적의 부이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에 먼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에게 이후에 허락되는 그 어떤 복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지극히 가장 큰 상급은 그 어떤 복이 아니라 나 자체 하나님이 너에게 지극히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극히 큰 그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곧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이미 넘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가나안을 놓치고 주신 것만을 헤아립니다. 뭐가 있네, 없네. 누구는 좀 더 받았네, 누구는 좀 덜 받았네. 하나님과 장구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나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호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정차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호대기 하면 절대로 앞에만 바라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옆에를 바라봐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좀 그러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체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어떻게 누릴 것이냐, 무엇을 누릴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가나안의 삶은 주신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단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하라. 소망을 내라. 담대하라. 굼 일어나라. 그렇게 회복하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딸의 출생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부.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나오자 들린 건 남편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 사기 소식. 남편의 치료가 끝나자 들려온 건 아내의 혈액암 사기 소식. 이 시대의 요부로 불릴 정도로 고난의 연속을 겪었지만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멋있고 어렵게 보이지만 생과 사의 경계에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말했던 남편 이 집사. 투병 중에도 초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부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작다, 뭐 재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세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간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제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뭐.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관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었어요. 욥을 보면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요.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쫄지 마.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잡고 손을 잡고 그래?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삶은 지금 주신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가나안은 우리에게 복 자체입니다. 그 무엇이 이 복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 복입니다. 주신 복으로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탐심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복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회복하라, 담대하라, 소망을 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더 얻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주신 복을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켜서 무엇인 것을 얻어내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이요, 탐심하지 않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 가나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습니다.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하나님 이미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덤으로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아름답게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이제는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말로만 가나안이 아니라, 말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나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어졌으나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성령님의 1호 교통하심이 이제 가나안의 삶을 주신 복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